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 집집마다 부부들의 대화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다른 거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사도 돼? 이야기하면 아내가 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보통 부부의 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은 제대로 못 들은 줄 알고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애매하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안 돼? 사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아내분은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이때 사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건 사지 말라는 거죠. 예, 당신 알아서 해. 우리 뭔가 대화할 때 보면 또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진짜 좀 애매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좀 약간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왕 사랑하시는 거 좀 확실하게 좀 밀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되게. 좀 그러면 좀 믿는 즐거움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나랑 좀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치고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결과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때제때 좀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참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제때제때 안 주시고 일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진짜 다 줄 것처럼 약속하거든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조금 약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말씀 읽을 때 와, 그럼 뭐 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다 주려고 하는 건가? 타이밍도 좀 잘 맞춰가지고 진짜 기대가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인생을 딱 살아보면 생각보다 좀 박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이거 아멘 해도 되나? 네. 사랑하면 확실히 좀 밀어주시지. 살아보면 조금 씁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약 3,500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던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만나를 주겠다, 메추라기를 주겠다, 뭐 물을 주겠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먼저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큰 그림으로 이렇게 약속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네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소속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40년. 야, 이거 진작 알았으면 안 나갔을 건데 맞죠? 그런데 진작 말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뺑뺑이 돌게 합니다. 200만 명이 사막에서 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40년이라는 것은 가는 길이 너무 길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힘든 곳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금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꼭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꼭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전능하고 전지하고 사랑하시며 좀 배고픈 거 안 경험하고 먼저 주시든지 미리 좀 제깍제깍 좀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도 앞에서 지금 한번 싸웠잖아요. 맞죠?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이거 어떻게 되냐면서 막 투정 부리고 그랬더니 모세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 나무를 뽑아가지고 나무를 물에 던지면 마실 수 있게 된대. 단물 나오고 이미 그렇게 한번 싸우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제깍제깍 이미 목마르기 전에 물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또 지도자를 또 욕하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싸움 메이커, 싸움을 만드시는 분. 좀 제깍제깍 안 하고 싸우기 전에 좀 모세한테 여러분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이 생존의 문제가 그냥 아빠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축들에게도 마실 물이 필요하다. 우리 죽게 하겠냐. 이들에게 가축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막에서 지내니까 이들은 농경을 짓지 못하고 이들은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목 생활하는 이 노마드들에게는 가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나오는 우유, 그들에게 나오는 뭐 옷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가축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가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가축들도 마실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월급이 한 3개월 정도 밀려 있을 때 여러분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의 오너들한테 정말 선비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I'm okay. 3개월쯤이야 저는 괜찮습니다. 한 1년 밀렸다가 좀 괜찮으면 주시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모세랑 싸우겠죠. 하나님과 싸울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면 하나님과 한번 붙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싸울 수 없고 모세랑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이 싸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결국에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해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반석이가 오늘 서울에 안 가고 이곳에 있었으면 제 옆에 딱 앉혀서 제가 한번 쳤을 건데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쉽게도 반석이가 서울에 갔네요.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반수의 기원을 이야기할까요? 천년 안반수?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 물이 나올 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왜 미리미리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진작 째깍째깍 좀 서둘러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때까지 왜 뭐 하시냐는 거예요. 대체.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사 그리고 무리바. 이 뜻은 뭐냐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싸우는 동안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목마르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배고픈 동안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싸우기 전에 미리미리 좀 움직이셔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사건은 진짜 치명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바위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칩니다. 내가 물을 내리라. 하나님이 물을 주시리는가 아니라 내가 물을 내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약간 열받으세요. 네 가나안 못 들어가. 너무 쪼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 좀 낸다고 하면 좀 떨습니까? 좀 너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마디 했다고.
인간이 약한 거 다 아시면서 그 한마디 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니는 느보산에서 금 밟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뚜렷이 앞이 보인다고 했거든.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그냥 하나님 주도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약간 삐딱하게 보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거 살인 아닌가? 너무 삐딱한가요? 지금 약간 열받아서 그래요. 이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드시? 너무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잘 되면 좋은데 멋있게 되면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탈락됐어요. 하나님 정말 모세에게 너무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쉽게 좀 퉁쳐요. 뭐라고 퉁치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야,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진짜. 너무 그렇게 가볍게 퉁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조금 있어봐. 좀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올 거야. 아니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지금 모세와 싸움을 벌리게 되었는데 내 애가 죽게 됐는데 무슨 지금 때를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과 갈등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하신 것 같아요. 제깍 미리 좀 서둘러서 타이밍 맞게 일하지 않고 실컷 진짜 힘든 거 다 겪게 하고 또 실컷 주변 사람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게 하고 불만 토하게 하고 내 인격이 망가진 것처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죄책감 가지게 다 해놓고는 그때서야 이제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렇게 늦게 튀어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전 지금 고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설교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자지만 하나님을 좀 고발하고 싶습니다. 좀 검사가 돼서 하나님을 따지고 싶습니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인데 오늘은 좀 검사가 돼서 하나님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변론해야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지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오늘 대구 집회 가야 되는데 벼락을 준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한번 변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 두 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왕 도와주는 거 팍팍 밀어주지 이왕 사랑하시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지 그러면 전도하기도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돌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예, 진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게 주님이 채우시 타이밍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만족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분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결핍이 있어야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게 자연 현상처럼 느껴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먹어지는 거니까. 원래 사라지는 거니까. 원래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핍이 딱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일상도 자연현상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고 은혜고 돌보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진짜 자녀들은 모든 게 자연현상인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 한결이가 진짜 철도 없이 이야기해요. 우리 집 좁은데 100평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진짜 그날 100대 때릴 뻔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걔 같은 자연현상이니까 그냥 있으면 쑥 오는 거니까 걔들한테 밥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서 아빠와 엄마와 이렇게 요리를 만들면서 막 손도 비고 막 뜨거운 거 데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애들은 그냥 밥이 그냥 시간 딱 되면 이러면 딱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웨이터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죠.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된다라는 착각과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이 결핍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은 노동을 하면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창세기에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광야라는 곳은 노동을 해도 먹을 것을 확보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어떤 것도 자연현상이나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신령한 음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는데 그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딱 쳤어요. 지팡이로 쳤다는 것을 죽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흐른 거예요. 이 반석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구속사적인 타이폴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결핍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시키기 어려운 것을 지금 제가 조화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현상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핍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둔해서 모든 게 자연현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핍과 함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동기와 가정은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겪을 때
그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일상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결핍과 고난이 있었던 곳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검사가 되었다가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검사와 변호사가 나옵니다. 어떤 검사입니까? 우리 중에 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집단이고요. 또 한쪽은 우리 중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다 검사의 고백을 하다가 어떨 때는 주님 계시네 하는 변호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적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적 갈등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거나 여러분들 삶의 갈등, 이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말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